네, 안녕하세요. 서준우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와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줌으로만 강의를 많이 하다가 처음 오프라인 설교를 한 때가 올해 초에 부산에서 한 교회에서 오프라인 설교를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같이 함께 했었던, 지금은 안 계시지만 함께 했었던 수아 사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제가 처음 이렇게 오프라인 설교를 하는데 청심환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얘기를 물어봤는데 수사 사모가 그러면 너무 긴장이 풀어져서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다고, 그냥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런데 오늘 청심환이 너무 간절하게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까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예배를 통해서 많이 좀 풀어진 것 같아요. 오늘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큰 주제는 예언적인 삶이라는 주제로 제가 메시지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또 소제목이라고 한다면 부르심과 부르심의 확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그 과정과 그리고 삶이 확장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메시지로 나눌 텐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어떤 소통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 더 확장되게 되고,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확장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로, 킹스빌 교회로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바울 목사님과 희택 목사님께서 저에게 신방을 오셨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이 어떤 사역을 하고 싶냐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 질문을 받고 제 머리에 망치를 땅 하고 맞은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역을 하고 싶어 했지? 내가 뭘 하고 싶어 했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아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에서는 그 교회의 그 부르심이 영혼 구원이었기 때문에 한 영혼을 살리는 것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영혼 구원이라는 그 부르심에 자신들의 삶을 내어놓았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저의 어떤 부르심을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그 교회의 부르심에 맞춰서 저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일이 좋았고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네, 그렇게 목사님들과의 그 만남이 있은 후에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과연 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뭐 작정하고 금식하고 며칠간 기도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무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저에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통로들에 대해서 제가 나눌 텐데, 저의 간증들을 나누고 이 통로들에 대해서 나눌 텐데, 그 통로들이 많이 확장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PPT를 준비하진 않았지만 제가 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찾으실 수 있으신 분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함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고요. 저의 마음에도 소원하는 것이 있었고 주님께서 그것들을 좀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지자들에게 기도받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을 하나 보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소문을 들었는데 정치가들이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어떠한 힘든 일이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점집을 찾아간다, 무당을 찾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마다 전담 무당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제 마음 가운데 많은 안타까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거와는 별개로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집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역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에 복무하던 시절에 한 생활관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어떤 한 친구가 이렇게 들어오더니 막 랩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랩을 따라할 수는 없지만 그 BY의 랩을 했어요. 네. 근데 BY의 랩이 아시다시피 복음적인 메시지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형제 그분은 이제 모르고 그냥 BY가 유명하니까, 그리고 랩이 너무 좋으니까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저 형제가, 그리고 말씀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저 형제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랩을 통해서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니까 자기가 듣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구원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구나. 나도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한 소원함이 생겼었어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소원함들이 제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저에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나귀를 잃어버렸고 이것을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 사울은 여러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나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가려고 할 때 사울의 종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 사람은 알 것 같다 해서 사울이 그 제안을 승낙해서 선견자에게로 갑니다. 선견자 사무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나귀의 행방을 알려주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구약 시대에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다 이 선지자에게 물으러 갔구나.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선지자 또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역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역할이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솟아올랐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심겨졌어요. 그리고 예언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확증을 좀 주셨는데요. 재작년이죠. 20년 겨울쯤에 혜태 목사님께서 저에게 예언을 해주셨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5층 정도 되는 건물이 보이는데 이 건물이 저이고, 건물의 꼭대기부터 마당까지 여러 가지 색깔의 플랜카드와 만국기가 걸려 있는 모습이 보인다. 아마 7영역과 열방을 상징하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건물을 짓듯이 계속해서 저를 세워가시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그 건물의 크기가 커지고 플랜카드는 위에서부터 영향력 있게 아래로 향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북박이 같이 항상 거기 있는 사람, 언제나 도움을 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자리에서부터 존재 자체의 영향이 커져서 7영역으로 열방으로 흘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로 가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7영역이든지 열방의 어떤 영역이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존재 자체로부터 성숙해 하시겠다. 이런 예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일이 어제 있었어요. 어제 메시지를 이렇게 카페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막 교류가 많이 있지 않는 어떤 한 친구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었냐면, 자기가 핸드폰은 바꿀 건데 이게 맞냐 이게 맞냐, 네,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이런 당황했네요.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동이 와서 어떤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갑자기 좀 뜬금없이 저에게 이 사소한 것 하나를 물으러 그 친구가 제가 이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을 때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도움을 줄 만한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그 말에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감사한 것은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확증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주님을 느낄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또한 말씀해 주시잖아요.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최근에 숫자 2가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22시 22분이라던가 2시 2분이라던가 이런 이 숫자 2가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몇 주간 계속 물어보았는데 어떠한 응답이 없었어요. 어떠한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기 뒤에 있는 영병제와 대화를 하다가 숫자 2가 계속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병제가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 아니냐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때 그 공간이 어땠냐면 굉장히 습하고 덥고 지친 상황이어서, 그리고 크게 감동이 없어서, 저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크게 감동이 없어서 그냥 흘려보냈어요. 그러다가 삶을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윗의 열쇠의 권세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이 아닌 것을 묶을 수 있고 천국을 풀어낼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구나. 이런 말씀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그리고 주기도문 말씀이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천국이 없는 곳에 천국을 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곳에 천국을 풀어놓아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었고, 질병이 있는 곳에 질병이 있는 곳에 치유를 풀어놓고 싶었고, 그 무당이 차지하고 있는 그 영역을 천국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오늘 되게 감사한 것은 마지막 찬양이 Let Heaven Come이어서 더 확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혁종재님에게 어떤 찬양을 할 건지 물어보지 않았는데 딱 Let Heaven Come이 나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천국을 풀어내는 것이 맞다라는 어떤 그런 확증이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확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에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통로들에 대해서 더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죠.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청각, 촉각, 시각, 그리고 후각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청각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을 말하는 거고, 대표로 이제 귀로 듣는 음성, 그리고 내적인 음성이 있어요. 귀로 듣는 음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내적 음성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마음 가운데 어떤 음성들이 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촉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드릴 때 어떠한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가운데 어떤 찌릿찌릿하게 무언가를 느꼈다던가, 어떤 무겁게 느꼈다던가, 또 바람을 느꼈다던가, 어떤 따뜻함을 느꼈다던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 촉각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촉각을 통해서도 또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잠깐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할게요.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 이 공간 가운데 너무나도 두텁게 임하심에 감사합니다. 찌릿찌릿하게 임하심에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람과 같이 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찌릿찌릿하거나 어떤 무거운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것들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은 환상을 보는 것 또는 이제 꿈을 꾸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최근에 저희 선지자 팀에서 기업 중보를 시작했어요. 기업 중보를 시작하는 날 제가 꿈을 하나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혁주 형제 집에 이렇게 갔어요. 근데 혁주 형제님이 자고 있어가지고 제가 깨우러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칼을 든 강도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꿈에서 제 손에도 오른손에 칼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싸웠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칼을 든 천사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그걸 한 번에 죽여버렸습니다. 강도를. 그리고 꿈을 깼습니다. 이것들을 좀 꿈을 깨고 묵상을 하면서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이 기업 중보가 선지자 팀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저에게 위로를 주셨고 힘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도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또 맛을 맛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고요. 또 향기를 맡음으로써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분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장미향이 난다는 것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갈 집이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장미향을 통해서 주님의 어떤 확증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통로로 주님께서 저에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감 외에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저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를 제한하지 않고 열어두신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통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로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무기가 될 것이고 굉장한 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다른 곳에서 군대 얘기를 했다가 여성분들은 군대 얘기를 너무 싫어하신다고 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조금 늦게 갔어요. 한 17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 생활을 저보다 많이 어린 친구들과 같이 했습니다. 군대의 자대라는 곳에 가기 전에 5주간의 훈련소 기간을 거쳐요. 열심히 한 300~400명 정도의 그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습니다. 5주 동안. 그런데 훈련소에서 열심히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나비가 이렇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저 나비가 무엇입니까? 저 나비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선지자가 헬라어로 나비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나비와 나비가 비슷했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라는 것들이 확증이 되어서 스스로 확증이 되어서 계속 주님께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주님께서 선물이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훈련소에서는 일주일간 열심히 훈련받은 친구들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포상 전화라는 시스템이 있고 그렇지만 이 열심히 훈련을 해야 했지만 무언가 기준에 미달한 친구들에게는 주말에 나와서 보충 훈련을 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선물이 포상 전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훈련소 5주가 훈련소인데 4주 내내 제가 주말에 가서 보충 훈련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가다 보니 많이 좀 뒤처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근데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체력을 평가하는 것은 마지막 주였고 마지막 주에는 포상 전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나비가 보여서 주님께서 주실 선물이 있겠구나 기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나비가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훈련소가 끝날 때쯤 어떤 투표를 했어요. 훈련소 기간 동안에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 특별히 열심히 한 사람, 그러니까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을 적어서 내는 투표였어요. 그래도 제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잘 믿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섬겨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빨래들을 가져다 주고
빨래를 해다 주고 여러 가지 일로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도 포상 전환은 없었습니다. 그냥 1등만 했어요. 그렇게 이제 훈련소가 끝나가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전체가 아까 400명 정도 있었다고 그랬죠. 400명 정도였는데 마지막에 최종 성적 순으로 6명을 잘라서 10일간의 포상 휴가를 주는 좋은 것이 있었어요. 어떤 표창장도 받고 이 휴가를 받는 좋은 것이 있었는데, 군인에게는 이 휴가가 어떠한 돈보다 가장 달콤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 친구들이 그 훈련소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진즉에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4주 동안 보충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불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투표 점수와 뭐 체력 점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봉사상을 한 명에게 주는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등이 되어서 10일간의 아주 달콤한 휴가를 나왔고, 감사한 것은 또 그 기간에 수련의 기간이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정말로 감사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비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물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새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한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통로로 많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들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기도를 하도록 할게요. 성령님,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하나님을 느끼는 모든 통로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통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감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여러 가지 통로들을 주신 분께, 창조주 하나님께 이것들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이것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시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느꼈던 것보다 더 잘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더 잘 캐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주님, 이 모든 통로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선물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확증하게 되었고, 또 이 부르심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이 무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 예언을 굉장히 잘 하길 원했습니다. 더 많이 활성화시키길 원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어떻게 예언을 잘할 수 있는지 희태 목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 남았던 건 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 심겨졌던 것은, 제가 한 영역 가운데, 그러니까 주어진 영역 가운데 최선을 다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역이 확장되면서 예언도 더 많이 활성화될 거고 더 날카로워지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성경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심겨졌어요. 주님께서 성경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저에게 맡겨진 영역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기뻐하면 자연스럽게 확장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한 개 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직 미디어 팀에서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잠깐 기다려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이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끝나고 기도할 텐데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선물들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느끼는 어떠한 통로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천국이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영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기적을 제가 체험했던 영상입니다. 네, 오셨습니다. 네, 영상 틀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팔이 짧다고 해가지고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그렇게 짧으면 근데 좀 아픈 거 아니에요? 하면 되시죠? 잠깐만 이렇게 해줄게. 두 분이 또 역사를 남기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또 주님의 하실 거기 때문에 아멘 찍었어요. 같이 기도할까요? 아프세요? 아니요, 아프진 않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짧으면 안 아프지? 저 어제 발견했어요. 근데 어깨 자체도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 그래요? 아닌가? 좀 이쪽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때 다리도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치유 받았는데 그땐 기록을 못 남겨서 지금 남기고 싶어. 주님께 우리 맡겨드리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잠깐만요. 된 거 같은데? 네. 진짜?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자. 네, 감사합니다. 무슨 영상이냐고 하면 기적을 보고 기뻐하는 영상입니다. 영상은 한 몇 년 전 영상이고요. 저를 치유해 주신 분 오늘 예배 인도를 해주신 혁조 형제님이고요. 카메라를 맡아주신 분은 저희 유리자매님입니다. 저희 킹스밸리 교회 같은 경우는 TTT 사역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팔이 자라나는 거는 일상일 거예요. 너무나도 잘 쉽게 하실 겁니다. 근데 저 때 당시만 해도 제가 팔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저 영상을 어떻게 찍게 되었냐면 영상을 찍기 며칠 전에 혁조 형제님이 제 다리를 보고 한쪽 다리가 좀 짧은 것 같다고 해서 기도를 해주었는데 실제로 좀 짧았어요. 기도해 줬는데 그 다리가 훅 하고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서 보니까 한쪽 팔도 짧은 거죠. 온전치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혁조 형제님이 가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야겠다. 이건 남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영상을 남기게 되었고
기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근데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 갑자기 팔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진 않을 건데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탁 늘어나요. 그런데 이 기적을 보고 저희는 주님을 너무나도 기뻐했고 찬양했습니다. 마지막에 굉장히 웃음소리와 기뻐하는 모습을 들으셨죠? 네. 이러한 모습들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저의 삶이 확장된다라는 어떤 확증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할게요. 광주로 희태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갔었던 때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셨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나아가라,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라, 이런 류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메시지를 잘 듣고 있었는데 아는 분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아르바이트 할 생각 없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만 맞으면 당연히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는데 선거 운동하는 아르바이트였어요. 저에게 연락 주신 분의 지인의 아버님이 선거에 출마하셨고, 그리고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저에게 연락 주신 분의 그 지인이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제 지인이 제가 생각나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정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선거 운동을 도왔고, 그리고 또 감사했던 것은 후보님에게 기도해 드릴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후보님이 예수님을 믿는 분은 아니셨지만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너무 흔쾌히 기도를 해달라고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분을 이제 기도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거 가운데 나오신 후보자 한 분 한 분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으로 나왔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공간 가운데 임재가 많이 풀어졌습니다. 그것들을 느끼게 되었고요. 비록 후보님이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확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맞물려서 구자호 집사님께서 먼저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하셨고, 제가 구자호 집사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셔서 방송국에 가서 라디오를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의 간증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나운서님을 기도해 드렸어요. 계속 그분들과 컨택을 하지는 못했지만, 계속 미디어 영역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정치 영역과 미디어의 영역으로 나아가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감당했을 때 자연스럽게 확장을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고을에 최선을 다했을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역에 최선을 다했을 때 10고을의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부르심의 확장을 가져오는 키와 같은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확장을 일으켜주신 또 하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잠언 14장 4절 말씀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이 말씀은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하겠죠. 소의 배설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더럽혀지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소가 없다라고 한다면 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도전한다면 도전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실패를 맛볼 수도 있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도전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단 한 개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죠. 예언을 함으로써 예언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틀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너무나도 큰 유익들을 한 개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점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분들께서 대답해 주신 것은 자기가 해봤던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는 게 단 하나도 없고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후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가 된다라고 해요. 시도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를 도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큰 후회가 남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잠언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고 살아있는 어떤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에 대한 원인으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신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와 어머니와 항상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예를 들어 사회 과목을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이쪽부터 이쪽까지 범위를 정해주고 다 외우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 외울 때까지 공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저의 입장으로서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 제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어떤 것이 나타났냐면 무언가를 시도할 때 완벽한 계획이 있어야만 시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무언가 조금이라도 실패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강했어요. 사실 모든 것에 있어서 단계가 있는 것이고 다 넘어지면서 실패하면서 배우는 것인데 그걸 잘 몰랐던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모습을 조명해 주셨고 그리고 위로를 주셨고 잘못된 반응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이러한 도전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톰벨 사역을 저희가 선지자팀에서 감당하고 있는데 많은 좋은 일들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는 아니고요. 조금 있어요. 네. 톰베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특히 배우자에 대해서 많이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과 결혼하는 게 맞을까요? 저의 배우자는 언제 나타날까요? 이런 것들을 묻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것들도 다 전달해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해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지만 많은 배우자에 대한 예언은 더러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틀렸다고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샴볼츠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예언을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예언을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틀려봤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보다 앞서간 선지자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큰 힘을 얻었습니다. 틀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서 예언을 받는 분께 어떤 위로와 돌파를 드리고자 하는 제 마음에 집중을 더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과 상관없이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톰베이를 통해서 아주
좋은 일이 있었어요. 부르심의 확증을 얻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이제 WI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전에서 출발하는 날에 예언 상담이 들어왔어요. 저희 톰벨 가운데 10분 예언이 있고 예언 상담이 있고 기업 중보가 있는데 예언 상담은 50분 동안 상담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WI를 참석을 해야 하고 세션별로 다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 이것을 뒤로 미룰 수 없냐고 저희 팀장님이신 곽전 선생님께서 제 이야기했는데 안 된다고 무조건 월요일에 받아야겠다고 해서 11시에 밤 11시에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곽 선생님이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 어떤 사정 때문에 제가 이게 톰벨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크게 꼭 굳이 오늘 11시에 상담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담 내용이 목요일 날 받아도 되는 상담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그분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떻게 이야기해 주셨냐면 자기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자기 자녀가 점집에 예약을 했고 이미 다 결제를 해놨다. 그래서 가야 된다.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톰베이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않고 내가 궁금했던 점을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믿는 사람들 또한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해결할 통로가 없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톰베이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않고 합법적으로 주님께 물어볼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 톰베이 사역이 더 많이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밤 11시부터 12시까지 했는데 전혀 피곤치 않았습니다. 톰베일 사역이 너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조금씩 점집과 이 타로가 차지했던 영역을 저희가 가져온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뻤어요. 이 톰베일 사역을 감당하면서 틀린 것에 집중했다라고 한다면 이 너무나 좋은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도전을 함으로써 얻은 열매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서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 친한 가정이 있는데 예언을 통해서 치유가 풀어졌고 임신이 어려웠던 친구들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아이가 잘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톰베일 사역이 시작될 때쯤에서 작년 아마 11월이었던 것 같아요. 톰베일 사역이 시작될 때쯤에서 제가 그 가정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놀러 갔어요. 그리고 톰베일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었다. 혹시 주위에 소개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 자매가 자신이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도 임신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안 돼서 너무 고민이었다. 근데 자기가 자기의 어떤 간증을 했지만 너무나도 친하다 보니까 이 간증이 심겨지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 친구를 교회에 데려오기도 너무 어렵고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이 톰베일 사역이 있어서 너무 좋다. 지금 당장 해달라. 해서 그 자리에서 제가 그냥 전화로 예언을 했어요. 임신을 어려워하고 있다고 해서 치유를 풀어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3월과 4월 달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게 이분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혹시 어떤 큰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잠깐의 그 수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달했습니다. 3월과 4월 달쯤, 3월이나 4월 달쯤에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어를 순화해서 임신할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하진 않았고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감동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지난 4월에 그분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차에서 들었는데 엄청 소리를 질렀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감동을 나누어 주는 어떠한 도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시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임신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하나님의 그 잔치에 어떤 초대받지 못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재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랑 어떤 관계하고 있는 한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달라고 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려고 준비하는 친구였고, 저는 이제 감동으로 아드님이 미국 땅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을 배워서 이 땅 가운데 풀어놓을 것이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또 물어보셨던 것이 재정이 어려운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감동을 받아줄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초자연적으로 그 재정을 공급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몇 달 뒤쯤, 한 달, 두 달 뒤쯤에 그 집사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가려고 했던 대학들이 전부 다 안 되고 장학금 또한 못 받고,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감동을 받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주님께서 다시 강한 감동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 감동이 되는 것이 이 형제님이 반드시 미국 땅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는 사명이 있다라는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재정 또한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실 거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강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루 이틀 뒤에 그분께서 연락이 왔는데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고 장학금 또한 넉넉하게 나와서 용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주저했다라고 한다면 예언이 어떻게 보면 잘 틀렸을 수 있죠. 주저했다, 그것에 대해서 틀렸다는 것에 집중해서 주저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한 감동을 나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강한 감동을 주셨고 그것들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 너무나도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증을 더 나누길 원해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하프앤볼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희 저는 이제 선지자팀으로 예배를 예언으로서 섬겼습니다. 많은 분들을 예언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좋은 간증이 있어서 나누길 원해요. 혜림 집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그 기도 제목이 시아버님의 치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아버님을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그런 의미로 한 문장 정도 적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서 이제 앉으면서 치유를 선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고 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등에 무언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았어요.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았는데 폐라는 감동을 좀 주셔서 폐에 대해서 치유를 선포했습니다.
아마 영상을 돌려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 폐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그 여러 가지 감동 주신 것들에 대해서 선포를 했는데 며칠 뒤에 이제 집사님께서 간증을 올려주셨는데 시아버지의 그 폐 종양이 작아져서 더 이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너무 놀라운 간증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되게 감사한 것은 아까 중보기도를 인도해 주신 곽종사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더 큰 확증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언이 틀려서 예언을 받는 사람에게 좋지 못한 것들을 전해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셨고 내가 선한 마음으로 이 예언을 전해준다라고 한다면 이 예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돌파를 받고 위로를 받고 부흥을 가져다주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이 예언을 전해준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주시는구나. 그리고 더욱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되었고 제 삶에 너무나도 큰 확장과 돌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받았던 말씀들을 나누었고 이 말씀들을 적용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간증들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어떤 말씀들이었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알려주실 것이고 또 부르심의 확장을 가져다줄 어떤 키와 같은 말씀들을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천국을 이곳 가운데 풀어내길 원합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고 질병이 없고 가난이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천국이 풀린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이 없을 것이고 가난이 없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그 축복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좀 풀어내길 원한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아까 Heaven Come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천국을 풀어내길 원한다라는 감동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천국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천국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천국이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돌파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으로 인해서 돌파될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이곳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그 부르심의 확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게 우리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가운데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많은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사용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돌파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들과 부흥들을 우리가 맛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들 우리가 맛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